추석 연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는 할 수는 있지만 이 모인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 기간이 총 3년 반이시죠.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서는 4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 번 유월절에 대한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3년 반 동안 4번이라고 하는 그 4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2장 13절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5장 1절에 나오고요. 6장 4절에 세 번째 유월절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네 번째 맞으신 유월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물이 되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 죽으시는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가,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잠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오늘 세 부류를 말하고 있죠. 모친 마리아,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세 부류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을 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육신의 자기 형제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록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보고 나서야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건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11절이 우리 앞에 언급한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1절 잠깐 보십시오.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서야 불림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첫 기적을 봤으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만 이게 읽어서 아시겠지만 보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입니다. 그 해안의 도시의 이름이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이. 또 나움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가버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아주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또 그곳의 회당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주로 사역이 갈릴리 바다 그 주변 지역 중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버나움 지역이 그 말씀대로 소돔처럼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도시는 아예 파괴되고 없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뭐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어떤 도시나 가정, 개인의 이 모든 것을 다 마찬가지로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달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영광스러운 바벨론이 무너져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희 로마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그 로마 어떻습니까? 로마의 멸망, 영화로도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로 파괴된 원인이 내부적인 그 분열이 너무 더 컸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시로 알려진 예루살렘은 또 어떻습니까? 20여 차례나 물리적인 그의 힘에 의해서 공격을 받죠. 그래서 파괴가 됐습니다. 또 다시 세우고 또 파괴되고 이러한 일들이 10차례나 이렇게 반복되어지죠.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3절 가서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체가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었잖아요. 좀 안타깝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이런 것 장소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이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파괴됐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볼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수가 더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있죠.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결국 말씀한 대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지옥에 들어가거나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겠죠. 잠언서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곧바른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도시가 세워지네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사악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이 나오니까 결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많이 보십시오. 악한 자들 잘 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에 말로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 전도서 7장 19절에 보니까요.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도시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한다.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사가 많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가 무언가 세우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버나움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성경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이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길을 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유월절은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죠. 새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23장에 너는 한 해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키라. 그들에게 이제 3번의 명절이 이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절기가 있어요. 이 세 번의 명절은요, 유월절,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49 다음에 오순절이죠. 그게 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3번의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가운데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유월절 자꾸 이야기하냐면,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명절을 지켜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왜? 그 당시는 아직 구약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 명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명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잘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는 이 유월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유월절.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유월절인데 지금 부패해서 타락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절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월 달이면 무슨 행사가 벌어집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이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죠. 이제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달걀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서로 그걸 나눠 먹고 그러죠.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사실 겉으로는 부활절 예수님 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내면 속을 보면 그것보다 겉은 그것이지만 속은 이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풍습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하는 일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마스는 미사잖아요.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이교들이 해놓은 것인데 온갖 교회에서 이거를 많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사를 할 때 겉으로는 예수님 나신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른 인물이 있잖아요. 산타크로스. 제가 부안동에 있었을 때, 장로교에 이제 부목사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명절이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 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이제 키보드에다가 노래를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신학생이었고 당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캐롤을 부르는데 뭐 성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캐롤입니다. 그냥 즐기는 그런 노래 치고 있었고, 머리에다가는 이제 사슴뿔도 아니고 이제 주로 뭐라고 그러지? 한국인들이 붉은 악마들이 하고 있는 그 띠, 악마 그 뿔을 달린 것을 머리에 띠에 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그걸 뭐라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죠. 그 부모가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마귀 그 뿔 달리는 그 상징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렇게 쇠퇴되어져 있는 타락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주의 유월절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유월절이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유월절의 의미가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명절이 됐다는 겁니다. 때마침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이면 주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원래 우리나라 풍습이 그렇잖아요.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안 믿는 가정들은 뭐 하트도 치고 음식도 만들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송편도 먹고, 그게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명절보다 차라리 힘든 명절이 없어지고 이 휴가가 굉장히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아니면 국내 여행을 떠나고, 그 의미 자체도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이 이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을 따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성전에서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보십니까? 들어가니까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들이 있어요. 전체가 다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뭐가 보여요? 장사꾼들이 보이죠. 예, 장사꾼들이 갑판대로 다 놓고 사고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쭉 제가 읽을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끈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거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분노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노끈으로 책을 만드셔서 다 내 그렇게 쫓으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반대로 그 당대에 이제 이것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속은 이제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모양은 온유한 음성으로 미소를 띄우고 사람들과 악수하고 열심히 하는 막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명절 지킨다는데 유대인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아주 나쁜 분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지죠. 그러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따라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며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하셨던 거죠. 성전에 올라오는 유대인 남자들은 오게 되어지면 또 성전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드나들면서 이 성전세 반세계를 내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이것이 이제 공세라고 말을 바뀌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돈을 내야 되니까 장사꾼들도 있고 요새 뭐 익스체인지지 않습니까? 돈을 현금을 바꿔야 되잖아요. 한 세겔이 있으면 그걸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타 지역에서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주 먼 지역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양을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 거리로 오는데 그 양이 정상적으로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흠이 있겠죠. 그런 흠이 있는 짐승들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다 받아줬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고 파는 장사꾼들에게 가서 돈 주고 사라고 했겠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희생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했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흠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고 온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상적이어도 트집 잡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겠습니까? 명절은 대목의 절기 아닙니까? 지금 추석은 어떻습니까? 장사꾼들에 있어서는 대목이잖아요. 얼마나 이 기간을 기다렸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장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고 또 부정과 비리가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겠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경유착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손잡아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패된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그 힘과 또 장사꾼들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때서부터 뒤죽박죽 더럽혀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희생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집은 무엇을 남기를까요? 이득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곳이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오늘날 현실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그러죠. 없는데도 일부러 막 만들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해서 봐라 성경이 있지 않느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 안 해도 될 말씀들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잘 모르는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게임에 넘어가서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계속해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건 기도하는 집인데, 희생을 드리는 집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좋은 말씀을, 바른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근데 다른 사건은 이제 사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사건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가서 볼까요? 저도 몰랐을 때는 같은 내용인 줄 알고 똑같은 시간대에 이 사건이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냥 앞뒤 살펴보지 않으면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6월절 요한복음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 2장은 첫 번째인데 마태복음 21장은 4번째 있는 6월절이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 무슨 말이려고 하는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2년 뒤에, 그러니까 그 3년 그때 마지막 때가 되겠죠.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성전의 타락한 모습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장사한 집이라고 불려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2장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집이 됐어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태가 악해지고 심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장사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좋게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 가버나움, 이렇게 이제 6월절을 그때 이제 예루살렘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되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책망을 그렇게 자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런 곳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나중에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들이 장사하며 이득을 취했던 그런 장사하던 집, 강도의 설굴, 그런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이 13절에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마태복음 21장에는 무슨 집이 됐어요? 아니 21장 13절 보시면 아까 읽었었는데 강도 소굴인데 지금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이제 내 집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마다 다 이게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이런 구약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아버지 집이 내 집,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절 사건이 시기적으로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시간별로 우리가 잘 구분해 놓으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마음을 안 받아들인 거죠.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른 장소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파괴되어진다, 심각하게 부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요.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어디에서 생각을 해서 기억해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편 69편 9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씀을요,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어부여서 많은 사람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아요. 잘 믿고요. 제자들이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 말씀은 생각난 거예요.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이 분노를 표출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급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희한한 상황,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날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 옛날에 성수대교가 갑자기 이게 무너졌다든가 상풍배까지 무너졌다든가 그 옆에서 내가 사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쳐다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말씀도 생각나고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겠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런 분이었구나. 곧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69편 9절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안다 할지라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바른 믿음이고요,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계속해서 18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기억했어요.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네요. 유대인들은 즉각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에 반발하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이제 그들도 이제 분노했겠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의롭거나 선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구하다는 말이 영어로 requir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당당히 요구한다는 거예요. 당당히.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처음서부터 표적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아이들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쭉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야,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몇 번 거절하면 3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한 번은
가라고 하니까 내 이름도 누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가지 말고 내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또 거절합니다. 그럼 이름을 가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표적을 안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모르시면 다 아실 텐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내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빼봐라 그랬더니 뭘로 변했어요? 손이 문둥병. 이게 표적이었던 거죠. 그 외에 이제 많은 표적을 그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가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해요. 혀가 둔해요. 못 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무슨 소리냐. 입도 내가 만들었는데 걱정하지 마. 가. 그랬는데도 안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게 이스라엘이 시작한 거예요. 표적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 앞에 지금 표적 계속 표적입니다. 바울도 오죽했으면 고린도서 이 말씀을 또 해줬겠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리스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고. 항상 어디에 매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곳에 빠지면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다음 구절을 보세요. 안 들어줬을 것 같아요?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표적 보여줄게. 자 오늘 19절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표적을 보여주신대잖아요. 요구하니까 당당히 보여줘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때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때를 하는 게 아니지. 기적을 원한다고 해서 막 바로바로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기로 한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 또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또 하나의 표적이 또 있어요. 자신이 이제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또 하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부활이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서 볼까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사건은 6월절 사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시작.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표적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언제? 오늘 말씀처럼 언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십시오. 자, 금방 12장에서 있었는데 16장에 또 나오잖아요. 1절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하면서 물어보잖아요. 표적을 요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한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두 번이나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깨닫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말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요나의 표적, 즉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귀가 있는데 듣는 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이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어때요?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대답을 해요.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아까 마리아 자기 육신의 형제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 보여주는 거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표적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믿기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요. 지금도 그런 때죠. 뭘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선포를 해도 뭐 안 믿는데요. 역시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6장 우리가 가보지만 하늘에 대해서 내려온 만나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자기 빵이 자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치죠. 무슨 소리야? 자기 자신 우리한테 준다고? 뭐 인육 먹이시나? 중국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인가요? 부부가 인육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 많아요, 지구촌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46년에 걸친 그 육신적인 형태의 물리적인 그런 성전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홀라 며칠 만에 세운다? 3일 만에.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말씀해서 말씀 가운데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된 성전,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내 아버지 집,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니까요.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요, 성전의 의미가 자신의 몸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봉헌식에서 봉헌 다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뿜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 이오리이까. 건축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냐고요? 아니죠?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육신적으로 보이는 지금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때는 주님께서 거기 안 계신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님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후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사흘 안에 지을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A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B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격이잖아요. 정말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교제 일맥상통한 그런 주제로 대화를 우리가 나누는데 갑자기 누가 딴 얘기 해봐요. 화제가 막 바뀌어버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신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요? 골로새 2장 9절 가서 보니까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주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 신성한 부분이 주님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우리 안에 다 계시잖아요. 주님의 이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그 신격의 모든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9절 가서 보십시오. 아버지께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있대잖아요. 모든 것.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3절에도 보니까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것들이잖아요. 빠뜨린 것이 다 있어요. 다. 거기는 생명도 있고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찾으려면 성경에서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다 있다는데, 말씀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러세요? 뭐 국립도서관에 가면 다 되겠습니까? 나사에 가서 배우고 그 지식을 습득하면 다 되겠습니까? 아니죠.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안 믿는데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지으신 성전에 거해요, 안 거해요? 안 거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3년 후에 6월절 예비일에 죽으시고, 주님이 그 주의 첫날에 부활할 것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셔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믿게 되어지죠. 여러분, 3년 뒤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때에 맞게.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바로 보여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3년 반 그 기간 동안, 지금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답답하겠죠.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이단이잖아요. 그들에 보이면.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겠죠.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믿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에 대해 예언하신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 그제서야 그렇구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정말 사실로도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믿었을 때, 말씀의 그 정확한 성취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으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다? 확인해 봐야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 과거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경, 진리 성경 몰랐을 때는 좋다고 따라갔잖아요. 목숨 걸어야 된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인생 바쳐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갔다가 참 힘들었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서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자유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더 목숨 걸어야죠, 이제.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역시 제자들 외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 가서 보십시오. 야, 지금 제자들은 말씀을 읽고 이게 그것을 확실히 성취된 것을 믿고 확신에 가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죠. 보겠습니다. 27장 63절 시작.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니까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들은 정확히 주님의 말씀 3일 뒤에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도 사실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쳐가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아예 배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알고 지식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라고요.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보셨잖아요. 그것을 알고는 있어요. 무슨 성이에요? 받아들여야죠. 이런 분이시구나. 믿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데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지옥 가거나 불로서 가야 되겠죠. 23절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믿었으나라고 나왔네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6월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기적을 봤죠.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보기를 원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때요? 제자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을 때 다 떠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주님의 곁을 떠나 얼마나 주님이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 몰라라고 떠나네. 여러분,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 정말 이 사람 나의 친구야, 동무야, 이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갑자기 배신하고 떠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피눈물 나요. 가족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더 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잖아요. 제자들까지라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을 잘 믿고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걸어야죠. 자꾸 보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종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번에도 어떤 사이트를 봤더니 누가 글을 올려놨는데,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70년이, 내가 볼 때는 내년이 돼야 다 70년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올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원래는 지금 텔아비브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회복된 것은 50년째 된다고 합니다. 올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어제 9월 30일이 그렇게 따져보면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올려놓고 우리는 그것을 안 믿지만, 날짜들을 안 믿지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 쳐다보면 날짜를 아예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것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뭘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그거 있는 거 보고 그대로 혹해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믿었다고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게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 가장 안전해요. 안전해. 그런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줄 알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믿으려고 했어요? 보고 믿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도마에게도 바르게 알려주시죠. 야, 도마야, 무슨 소리냐?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유대인들의 보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사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그분의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사람이 어떠한 자들인지. 주님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맡기셨다고요? 안 맡기셨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고 또 거기다 의탁을 하셨죠. 그러나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긴데 사람에게 의탁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러면 바울이 그나마 좀 나오니까 야, 바울아, 그래, 내가 너밖에 없다. 너가 나 대신 뭐 좀 해라. 바울을 그렇게 의탁했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의탁하지 않으셨죠. 사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데? 주님은 속 중심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뭔가 성령을 통해서 시험하실지도 몰라. 말씀을 막 주셔. 그래서 빨리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시험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또 예레미야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한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속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성경 찾아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주님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자, 2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려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야,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상상하는 것을 다 아셔.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나이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을 아시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그 말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불러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잘 부자가 되었을 때, 풍족할 때, 나라가 풍족할 때는요, 이런 교만이 오게 되어집니다. 배가 부르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아실까요? 로마서 3장 4절, 우리 암송하는 많은 구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 거짓말쟁이 한번 해보세요. 아, 거짓말 안 하셨나 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야, 착하신 분들이네.
감사합니다. 못하시는 거 보니까. 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죠. 잘 믿는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나면 목숨 걸겠습니다 했는데, 찬송가다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아골골짝이라도 간다고 우리 그 찬송 얼마나 불렀어요. 근데 안 가잖아요. 신학생 때는요, 그 찬송 엄청나게 부릅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럼 목사래요. 2학년 때는 장로가 된대요. 3학년 때는 집사가 된대요. 4학년 때는 일반 성도가 된대요. 점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저는 그 장난으로 웃기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장로교 때였지만 정말 으쌰으쌰 했거든요. 근데 4학년째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요. 대충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냥 직업의식으로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것을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 다 사라져 버릴 것 알아요? 가보세요. 화났나 보다.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풀과 같다는 거 알죠. 우리 인생의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 사라져 버릴 거죠.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 같대요. 결국 다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사람 아닙니까?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부패할 대로 부패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나중에도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온 세상을. 이 더럽고 부패한 것들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온전히 참 진리만 있는 그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모든 것보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의 속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사람에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긴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또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변에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했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장로교 때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아직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도 정말 설교 잘하시고 부흥 강사였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믿지 말고 사람 믿으라고. 왜 그런 얘기했냐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목사님하고 따라다니셨거든요. 심지어 부흥회 하면 거기까지 따라다니고. 오죽했으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 믿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님만 따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으십니까? 네.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완전한 증언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계시죠. 또 성령님께서도 증언하고 계시고 또 성경이 기록한다고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아영이 여기 있지만 아영아 너 구원받았다? 이 말로 증언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증언을 어떻게 확신해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누가 옆에서 야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안 받았는데 혹해가지고 그렇게 들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읽어보면 알잖아. 그 말씀대로 믿어지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증언, 성령님의 증언 이것을 받음으로 확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주고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제자들, 또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통해 올바른 삶을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